많은 이들이 좋아하고 또한 암송하고 있는 시편 23편은 특별히 사랑받는 구약의 시입니다. 인생의 어느 시기에도 이 시를 마음에 새기고 또한 되뇌이면서 기도하고 평생 함께하는 말씀이죠. 오늘 시편 23편으로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로와 희망으로 우리의 영혼과 일상을 소생시키시리라 확신합니다. 저자가 다윗으로 알려진 이 시는 한 개인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성찰함으로써 창조주 앞에 선 한 인간의 실존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이 유일하고 절대적인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신뢰와 소망을 담아내고 있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믿음으로써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 참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자녀로 고백하였던 초기 기독교가 시편 23편을 통해 발견했을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누구이신가? 그 관점을 가지고 이 본문을 보려고 합니다. 아마도 그들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참 목자로 고백하고 계시는 참 인간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목자와 왕이 되시는 하나님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 두 관점을 따라가 봅시다. 본문은 전반부에 먼저 목자 되신 하나님이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며 하나님의 이름 곧 거룩하신 이름 안에서 그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은 인간을 영혼과 육체라는 이중의 존재로 나누어 규정하는 데 익숙합니다. 영혼을 자아, 곧 진짜 자신이라고 여기고 몸을 자아를 통해서 꿈을 실현하거나 삶의 구체적인 형태들을 이루어가는 도구, 즉 수단으로 여기는 시각이죠. 정신의 지배를 받는 몸, 뇌의 명령을 따르는 기계적인 몸으로서 인간을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학과 물리적 관점의 인간관에서 하나님은 자리를 잃게 됩니다. 영혼의 소생은 자연적이거나 인과적인 현상으로 해석되고 비범한 한 인간의 자기개발과 높은 깨달음의 경지를 일컫는 지극히 개인적 차원의 언어로 떨어져 버리고 말죠. 육신을 입고 이 세상과 역사 안으로 들어오신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셨던 날들 가운데에 매일 아침 깨어나심의 순간과 해가 솟는 한낮, 오후의 시간과 붉어지는 하늘의 저녁, 고요한 밤의 시간들은 어떠한 의미를 지니셨을까요? 그 순간들을 지나시면서 하나님을 경험하셨을 그 깊이의 차원으로 우리의 마음을 돌려봅시다. 영혼은 자, 곧 나의 것, 나의 정신이 아니라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주신 것이며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도록 허락받은 거룩한 대상, 파트너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고 깨어남을 통하여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몸은 영혼과 더불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한 그리워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함께 깨어납니다. 영혼과 몸은 서로 분리되어 생각되어질 수 없고 하나의 통일을 이루는 인간을 구성하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영혼과 몸, 곧 참 인간이 되셔서 부족함 없이 생애의 순간들을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셨을 것입니다. 주의 기도를 통해서 그 면모를 볼 수 있죠.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베풀어 주시는 분, 죄과를 용서해 주시고 새 힘과 용기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분, 시험과 악에서부터 지켜주시는 분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하심,
온 세계와 일상이 가득하다는 것을 삶을 통하여서 고백하셨습니다. 예전에 이러한 광고가 있었는데요. 나는 세상의 중심이다.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 이 로고를 전면에 내세운 광고는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인간관이 무엇인가를 잘 담아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통치로 가득한 세계와 인간의 생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은, 즉 기독교 세계관으로 회심한 자라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과 기대로 차오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는 분명 특별한 존재이지만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연대하고 또한 어울리는 작고 조화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작음은 인생을 무의미함과 덧없음으로 움츠려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오늘을 기회와 새로움의 신비로 발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죠. 이런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역사의 시간 안에서 참으로 유한하고 작은 존재일 뿐이지만 오늘,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고 알아가는 살아있는 존재. 그것이 허락된 존재. 현재의 순간 하나님의 파트너라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있는 자임을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의 시간 관점으로 볼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만나시던 시간이 있으셨을 겁니다. 다윗, 그리고 광야의 요한, 베드로, 바울, 루터,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 혹은 내가 존경하고 사랑했던 누군가와 만나시던 때가 있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내가 그 무대의 주연이죠.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이 모든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득한 현실들을 오늘 우리는 생의 기쁨으로 맞이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신비로우며 희망찬 오늘입니까? 시편 23편을 잘 알고 계셨을 주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칭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이 밝히고 있죠. 양들의 이름을 알고 그 이름을 불러서 인도하시는 좋으신 목자. 자신의 목숨을 양들을 위하여 내어주시는 참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인은 4절에서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지키시니 두려움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살아가며 어렵고 위험한 순간, 죽음의 그늘 골짜기를 직면한 것과 같은 경험을 하게 되죠. 나이가 어리든 삶의 연륜이 많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은 결정적으로 한 번 그 앞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곳이 진짜로 죽음의 골짜기가 아니라 그곳은 다만 죽음의 그늘 골짜기라는 점입니다. 그늘일 뿐이지 실제로 우리를 죽음으로 떨어뜨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럴 수 없음이 명확히 선언된 곳, 바로 그곳이 십자가 아래와 빈 무덤입니다.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 죽음으로 떨어지셨던 유일한 한 인간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느 누구도 죽음으로 떨어질 수 없습니다. 인간의 죽음은 어떻게 극복되었습니까? 시인이 고백하고 있듯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으로 극복되었습니다. 죽음은 생명과의 분리이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죄로 인해 분리된 인간은 죽음의 현실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길, 즉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화해의 길은 없었죠.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왜곡된 상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인간 차원에서 분리 극복에 대한 가능성이 아예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죽음의 장소, 죽음의 고통, 죽음의 현실, 무덤과 장사되심, 즉 인간의 모든 죽음의 가능성과 현실에 함께 하셨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죽음에 계심으로써 인간을 구속하던 죽음의 권세는 상실되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부활이죠. 요한계시록 1장 18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나는 살아있는 자다. 나는 한 번은 죽었으나 보아라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아멘. 모든 인간은 죽음의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여 하나님의 생명, 보호하심, 영원한 집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5절에서 목자이신 주님이 원수들의 목전에서도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며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사역 그 중심에는 식탁이 있었죠. 먹기를 탐하는 자라고 종교 지도자들이 조롱을 할 정도였습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식탁에 초대되었고 거기서 먹고 마시며 육신의 필요를 채웠을 것입니다. 삶의 고뇌와 지친 관계들을 털어놓고서 위로와 회복을 맛보았을 것입니다. 아주 실제적인 삶의 부분들이었죠. 병이 나음받아서 그 무엇으로 대접해도 아깝지 않았을 사람들. 존재의 허무와 비뚤어진 관계성이 회복되어 하나님께 새로운 존재로 받아들여졌음에 기뻐했던 사람들. 죄가 많았지만 용서함을 받은 여인. 시험하려고 했지만 주님의 모습에 크게 감동받았던 사람들까지. 이 많은 이들이 주님의 식탁에 초대가 되었고 변화되었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지위가 높거나 부유하거나 존경을 받든 어떠한 낮아짐에 처했든 누구든 식탁을 통해 생명이 유지되고 위로와 안식을 얻는 존재입니다. 식탁은 삶의 본질이죠.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삶의 의미는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기독교 신앙에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시편 23편에서 목자가 베푸시는 식탁은 잔치상이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정하신 식탁은 주의 만찬, 성찬이 되기도 하는 법이니까요. 당연히 그 위에 있는, 그 상 위에 있는 음식도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먹음은 단지 허기짐을 벗어나고 생명 연장을 위한 수단으로 여겨짐으로써 무미건조하거나 탐욕적으로 해치워지는 것이 아니라 만물을 새롭게 하신 능력으로 변화된 생명이 또한 우리의 소중한 나를 위한 생명의 양식으로 제공되는 바, 곧 선물, 은총이 되기 때문입니다. 나만 먹으려 하는 음식으로 제쳐둘 것이 아니라 불을 쌓음으로 자신의 성취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양식과 소유가 더불어 누려야 하는 수여받은 선물이라는 점을 볼 수 있는 바른 안목이 열려야겠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함께 나누는 식탁에서 주의 만찬과 성찬의 신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둘은 구분이 되면서도 하나의 과정으로 이해되기도 했는데요. 초기 기독교 시대부터 기독교 신앙의 본질과 새롭게 된 일상의 날들을 경험하게 하는 통로였고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주의 만찬, 공동의 식탁과 나눔, 그 안에서 누리는 위로와 평화가 현대사회, 우리 주위에서 많이 약화된 것 같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두셋이 함께한 곳에 주님이 함께 계신다고 하였습니다. 즉 우리가 더불어 나누는 가정과 직장의 식탁, 수많은 테이블에서의 나눔들이 언제나 본문의 잔치상이 될 수 있고 그 자리에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이 베푸시는 자리에 초대된 귀한 손님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내 잔이 얼마나 풍성히 차고 넘치는가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6절 마지막 절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올려드릴 수 있는 가장 깊고도 최종적인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향하여서 주시는 복음의 말씀, 마치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주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습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아멘.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 아래에 있음을 알기에 그 기쁨으로 주어진 날들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자였던 노년의 다윗도 위에 고백을 올려드렸던 많은 신앙의 선배들도 결국 생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으며 그 섭리는 영원하신 사랑과 생명의 약속 위에서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삶의 자리는 어떠하신지요? 현재의 상황과 시점이 어디에 있든 설령 그 사실을 잊고 있거나 그 고백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고 느낀다 하더라도 말씀이 우리를 향하고 있는 이 권면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걱정하지 말고 기뻐하라. 주께 소망을 두라. 우리는 삶의 여정에서 결코 길을 잃지 않을 것이며 오늘도 선하신 목자께서 베푸시는 잔치상에 초대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